반갑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월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유월 한 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아버지 마지막 때 우리가 모든 죄와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 세상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모든 마음이 사라지고, 우리가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아버지 우리 왕 되신 예수님께 마음 다해 예배할 때 이 시간 이 공간에 자정하여 주시어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한 번 더 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세우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은 6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도 하고, 또 그동안 참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교회 식사하고 오후 예배가 다시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보 앞에 보시면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 적혀 있냐면 성령 강림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순절 50일이 되던 바로 그날, 성령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에 임하시던 바로 그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오늘 시간 그날에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시간 찬양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만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말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줄 믿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그날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도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는 가능한 줄 믿고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수면에 운행하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창조를 이루셨던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세상 가운데 오직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들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영원한 생명 얻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세 번 역구로 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8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하리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는 복 되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인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물을 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며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하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매하고 지혜가 부족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었으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도의 대표로 세워주신 장로가 교회의 리더로서 리더가 갖추어야 할 덕목을 갖추지 못하였고, 저희 장로의 우매함과 교만함 때문에
교회를 어려운 가운데 빠뜨렸음을 회개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언행일치로 교회의 본을 보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였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넓은 마음과 멀리 바라보는 시야를 가지고 공동체를 섬기며 리더해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되, 먼저 저희 장로들에게 공동체를 리더해 갈 수 있는 덕목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바로 서게 하시며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입으로 남을 정죄하고 화합하지 못하고 분열하였거나 친한 사람들끼리만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 그 대열에 함께하지 못한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부정적인 생각과 자기 의에 빠져서 그동안 잘못 행하여 왔던 것들을 있었다면 이 모든 죄악들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셔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우리들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화합하고 화평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초대교회처럼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서로 중보하는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 죄악으로 인하여 죽어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지역 사회를 품을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사람을 구원하고 주님의 제자를 세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되어 지상에서 천국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세우신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 주신 건강과 지혜로 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인하여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상처있고 지쳐있는 영혼에 새 힘을 주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생명의 양식이 되는 진리의 말씀이 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들 공동체 안에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 공동체 가족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회복하게 하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연약함으로 조그만 바람에도 흔들리며 힘들어하는 지체에게는 굳건한 믿음의 복을 허락하시며,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와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 앞에 얹어놓고 간구하는 소리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영과 육이 강건하여 살아가는 우리들 믿음의 공동체 지체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세워주신 다음 세대 기간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는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사들의 섬김으로 자라나는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받게 하시며, 일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환난과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나아가는 길에 성령님 함께 하심으로 그 사명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새 정부가 출범하고 지방선거를 마치게 하셔서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새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말씀에 합한 정책을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말씀을 거스르는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법을 만들어서 이를 비방하는 자를 처벌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들이 제정되지 못하게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이 자리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하나님만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집사님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하는 사업과 교회를 섬기는 속길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각처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에 축복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마르지 않는 생과 같이 그들의 생애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들 교회 찬양 대장으로 맡고 있는 김재규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허락하셨는데 이렇게 잘 감당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너무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어수속히 재정비해서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대원을 모집 중입니다.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잘 아시다시피 저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달란트 받으신 분들이 꽤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릴 찬양은 제목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같이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이 말 대신 이제 가사 악보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저보다 목소리가 좋은 여자 시시행 가수가 또 선창을 할 겁니다. 같이 따라서 하시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
나도 하나 되면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사람을 구원하고 주님의 제자를 세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여기는 우리들 교회입니다. 2022년 목표 신수성가 하나님의 손으로 가정을 세우다입니다. 오늘부터 교회 점심 식사와 오후 예배가 시작됩니다. 은혜 안에서 깊은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울산노회 교사 세미나가 6월 20일 월요일 태화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시간은 오후 7시입니다. 전국 CE 학위대회가 있습니다. 일시는 8월 1일 월요일부터 3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장소는 무주 덕유산 리조트입니다. 6월 당회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모입니다. 신동익 청년이 입대합니다. 건강하고 성숙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금주봉사 식사 김병창 이태익 목장입니다. 청소 김홍수 목장입니다. 이상 우리들 교회 미디어팀이었습니다.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사랑스러운 주님 땅만을 찬양해 열반이 경배해 예수님
하시는 일 예수님 당신은 유일하신 삶의 이유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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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에 울리는 노래를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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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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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에 울리는 노래를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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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다 함께 목소리 올려서 하나 둘 셋 천국에 울리는 노래를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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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에 울리는 노래를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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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많은 분들이 수고하셔서 즐거운 시간 잘 갔다 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동희 청년 화요일 날 입대합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 3명 다 이제 군대를 보내는 거죠. 동희 앞으로 나오면 화요일 날 이제 둘째 아들 보내는 우리 고근사님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지금. 우리가 늘 군대 갈 때마다 이렇게 군용 성경을 주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 시간이 건강하게 돌아올 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성숙한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는 우리 아들 아닙니까, 그죠? 우리의 자녀들 동익이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성숙한 시간들 그 시간들이 동익이한테 참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음성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가까이 주시고 귀하고 복된 자녀들 또 하나님 이 나라의 하나님이여 거룩한 또 중요한 하나님이여 국방의 임무를 질 수 있도록 주님 국방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이 국방의 임무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몸이 더 강건할 뿐만이 아니라 신앙과 모든 면에서 더 강건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동익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시간들 알지 못하는 공간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 공간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 함께 계시고 사랑하는 동익이와 함께 계시고 동익이 인도하고 계신 것 믿고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모든 시간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동익이 잘 갔다 오라고 우리 박수. 저희 청년들이 군대를 가서 좋은 곳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곳으로 배치가 돼요. 해군으로 간 두 청년이 있는데 아무도 배를 타지 못했습니다. 그냥 땅에서 해군이 되기도 하고. 그러놓고 배 타러 간다고 뒤에 네이비 이렇게 탁
해군 딱 옷 입고 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원이도 그렇고 지원이도 주위에서 물어본대요. 혹시 아버지 별 다르셨냐고. 별 아니라도 잘 빠지고 그런 모양입니다. 동행기도 좋은 자대 잘 배치될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으실까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였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와 블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오순절이라고 불려지는 또는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불려지는 이 절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내고 있는 성령 강림주일.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을 사실 막 잘 안 챙기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성령 강림주일은 모든 사실 주일이 성령 강림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맥추절하고 또 따로 이렇게 돼 있고 이러니까 조금 혼동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을 보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오순절과 맥추절과 그리고 성령 강림주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빛을 띄워주시면 오순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농사와 절기들을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이해해야지 농사와 관련된 절기들을 이해해야지 오늘 우리가 보내는 영적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봄철 절기가 있는데 그거 6월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6월절 1월 14일. 그런데 이게 1월은 음력 개념이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양력으로 하면 한 4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이 주로 언제 있죠? 4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6월절은 한 태양력으로 하면 4월이지만 그들로 하면 유대력으로 하면 1월이죠. 1월 14일. 그게 우리가 아는 6월절입니다. 태양력으로 하면 한 4월 정도 되고요. 그리고 6월절 이후에 15일부터 21일까지 이 일주일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무교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6월절과 무교절은 어떻게 날짜를 계산하냐면 이스라엘은 밤부터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6월절 밤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14일부터 14일 밤부터 15, 16, 17, 18, 19, 20, 21일 저녁까지. 그러니까 이 밤부터 밤까지 계산하면 이제 일주일이 되는 거죠. 우리 계산하면 또 8일처럼 되지만 어쨌든 6월절과 무교절을 합쳐져서 한 절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절을 지나서 첫 번째 오는 안식일 다음날, 다시 말하면 주일이겠죠. 그날을 뭐라고 부르냐면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만약에 6월절이면 6월절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이 있는데 요 사이에는 반드시 일주일이니까 그 사이에 안식일이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 안식이 다음 날을 뭐라고 하냐면 초실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초실절로부터 7안식일 77, 49 다음 날, 그 다음 50번째 된 날을 뭐라고 하냐면 오순절, 순이 열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이것을 오순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므로 봄철절기는 크게 유월절, 무교절이 사실 한 세트거든요. 유월절, 그 다음에 우리가 초실절은 유대인들이 잘 안 지켜요. 나중에 좀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오순절, 이렇게 두 가지를 지킵니다. 이게 봄철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을철 절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주로 수확물은 봄철 절기 때 거두는 수확물은 뭐냐면 보리와 밀인데, 보리는 그야말로 사이드고 메인은 뭐냐면 우리가 메인은 쌀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메인은 밀입니다. 밀. 그래서 6월절 날 거두는 건 보리로 시작되지만 마지막 거두는 건 오순절 날 거두게 되는 건 다 밀입니다. 밀을 거두면 이제 봄철 농사가 끝나는 것이죠. 가을철 절기는 뭐냐면 7월 1일이 나팔절인데 이것도 다 음력이거든요. 그래서 태양력으로 하자면 한 9월 또는 10월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나팔절이에요. 그리고 대속제일이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이 초막절이 있는 게 이게 가을철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봄철 절기가 있고 가을철 절기가 있죠. 안 외우셔도 돼요. 이 영상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농사를 지을 때 우리하고 농사법이 좀 다른 건 뭐냐면 이들이 건기와 우기가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비가 언제 많이 오나요? 여름에 많이 오죠. 여름 장마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겨울 장마가 있습니다. 여름 장마는 없고 겨울 장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우기가 있는데 이 10월 중순부터 4월 중순이라는 건 태양력이에요. 태양력. 우리가 오늘 말하는 한 10월쯤 되면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기가 계속되어져서 한 4월 중순까지 겨울철 우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때 10월 중순 때 이제 농사를 지으려면 그동안 건기가 있었으니까 땅이 딱딱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른 비가 막 내립니다. 그러면 땅이 축축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씨를 심으려고 땅을 기경을 합니다. 이렇게 딱 기경을 하면 땅이 부드러워지면 거기다가 이제 씨를 심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 비가 안 오면 땅을 씨를 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씨를 심고 이제 비가 쭉 내리고 이제 한 4월쯤 되면 이제 보리부터 밀을 거두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4월 중순 직전에 추수하기 직전에 비가 늦은 비가 한번 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결실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늦어져서 만약에 추수할 때 비가 내리면 그다음 농사 망치는 것이에요. 결실하는 시기에 늦은 비가 와서 결실하고 그 다음에 비가 딱 그쳐주면 이제 마지막으로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요게 정확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확한 타이밍에 내려주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농사 망치는 거죠. 농사 망치면 다 굶어 죽는 거죠. 오늘날처럼 비축한 비축량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시에는 한 해 먹고 거의 한 해를 먹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어 죽는 것이죠. 이게 봄철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4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는 건기가 일어나는데 이때 가을철에 우리말로 하면 9월, 10월 이때 되면 이제 뭘 거두냐면 이때는 이제 포도, 그다음 과일들 이런 것들을 거둡니다.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게 뭐 포도와 올리브 아닙니까? 이때 초막절에 이 과일들을 다 거두는 게 뭐냐면 가을철 추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언제냐 이 두 가지 큰 추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봄철 추수가 있고 하나는 가을철 추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조금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10월 11월 경에 이제 이른 비가 내립니다. 건기 동안 메말라 있는 땅을 경작하기 위해서 내리는 비인데 이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제 경작을 할 수가 없죠. 이제 씨를 심어야 되니까.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한 2, 3주가 지나면 메말라 있던 이스라엘 들판이 뭐로 바뀌기 시작하면 이제 막 푸른 풀들이 막 자라기 시작합니다. 푸른 초장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푸른 초장이 많지 않아요. 비가 내려야지 푸른 초장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밭을 갈기 시작하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10월 11월 경입니다. 그러면 이 우기 동안 무슨 비가 내리냐면 겨울비가 내리는 것이에요. 겨울 장마. 본격적인 장맛비가 12월부터 2월경에 엄청나게 비가 내려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제 이때 땅이 이제 장마를 통해서 땅에 비가 내릴 뿐만이 아니라 이때 하는 일은 뭐냐면
건기를 대비합니다. 건기 때 비가 안 오면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웅덩이를 팝니다. 웅덩이를 파서 여기에 방수를 해요. 물이 새 나가면 안 되니까 방수를 7번에서 12번 정도를 한답니다. 제가 사진으로 본 웅덩이는 우리 교회만한 웅덩이를 봤습니다. 이 교회만한 웅덩이. 그러면 이제 땅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가 이 웅덩이로 흘러내리도록 물길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비가 내리면 이 웅덩이 안에 물이 가득 차고 더러운 물은 이렇게 밑에 좀 깔아앉을 것이고 위에 물을 건기 동안 떠서 먹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혹시라도 여기 균열이 가 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물이 다 빠져나가서 웅덩이에 물이 하나도 없는 예레미야에 보면 터진 웅덩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방수가 제대로 안 돼요. 그럼 큰일 나겠죠. 그래서 비를 웅덩이에 저장해서 이것을 마시기도 하고 농사에 필요하면 쓰기도 하는 게 바로 겨울 장마비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늦은 비가 필요한데요. 겨울이 끝나고 나면 이제 봄이 시작되는 3, 4월경에 내리는 비인데 이 비는 겨울 동안 이 자란 농작물이 이 알이 제대로 맺히려면 비가 필요하답니다. 농사를 잘 몰라가지고 이 비가 내려야지 이 결실하는데 꼭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그때 딱 그때 비가 한번 딱 내려줘야 된대요. 이게 늦은 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가 멈춰지고 나면 이제 조금 기다렸다가 추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작물이 결실하지 못해서 추수를 어렵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농사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겨울에 10월 11월경에 씨를 심으면 겨울 동안 비가 오고 봄에 거두고 그리고 이제 이 건기 동안 햇빛을 일조량을 받아서 과일들이 당도가 높은 과일들이 맺으면 이제 우리말로 하면 9월에서 10월쯤 되면 이제 초막절에 이 올리브와 포도를 거두게 되는 이렇게 해서 한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사에 따른 절기를 따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에는 농사적 의미와 영적인 의미가 늘 함께 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유월절 제일 처음 봤잖아요.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자유케 된 날. 다시 할까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자유케 된 날, 종으로부터 자유케 된 날을 의미한다면 신약의 의미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무슨 백성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부터 자유케 된 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그림자이고 신약은 실제이죠. 그러므로 구약의 의미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건 실제는 이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자유케 되기 위해서 누가 죽었죠? 유월절 어린 양이 죽었죠. 그리고 신약에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누가 돌아가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그림자를 따라 신약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유월절을 통하여 우리가 자유케 된 사람들이다.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자유케 되었던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있었던 것은 초실절이죠. 유월절이 지난 첫 번째 안식일 다음날 주일. 여러분 구약에서 사실 주일이란 개념이 없잖아요. 안식일이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런데 이 초실절은 특이하게도 안식일 날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안식일 다음날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구약에서 초실이란 보리의 첫 열매거든요.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을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신약에서는 이날 무슨 일이 있었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면 절기를 철저하게 지켜요. 어떤 절기를 잘 안 지킬까요? 초실절 잘 안 지킵니다. 초실절 지키려고 하니까 찝찝하거든요. 너무 자신들이 믿지 않는 예수님하고 딱 맞아 떨어지니까 자기들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엄청 거하게 지키는데 초실절은 잘 안 지킵니다. 왜냐하면 초실절 지키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그냥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실절 잘 안 지켜요. 그러나 절기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절기는 신약에서 오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설교를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 한 군데만 꺼주십시오. 성도님들 중에 추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2개 다 끄셔도 되고요. 잘했죠. 그래서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면 초실절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나타내는 절기입니다. 그럼 오순절은 뭘까요? 오순절은 오늘 우리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이 오순절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첫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았던 날, 그날을 유대인들은 오순절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즉 십계명을 주신 날은 뭡니까? 나 이제부터 여호와는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이제부터 오늘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십계명을 받은 날의 의미지 않습니까? 근데 요게 그대로 신약으로 오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십계명을 주셨던 것처럼 신약에서는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십계명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였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것처럼 신약에서는 누구를 받으면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을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게 되면 우리는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십계명을 주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셨던 것처럼 신약에는 오순절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신약에서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난 사람들이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죠. 근데 이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순절날 밀추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신약에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을 통하여 뭐가 일어나냐면 영혼 추수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밀추수가 일어났다면 신약에서는 영혼 추수가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초실절은 부활하심,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 이렇게 해서 이 절기가 예수님의 구속사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세 절기 중에 한 개 남았죠. 초실절은 유대인에게 3대 절기는 아니거든요. 3대 절기는 무엇입니까? 6월절, 오늘 말하는 오순절, 그 다음에 마지막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불려지는 절기죠. 그렇다면 초막절과 수장절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초막절은 그야말로 초막을 지었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광야생활 했지, 초막 짓고 광야생활 했지, 그거 기억하라고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근데 초막절의 또 다른 이름이 수장절이거든요. 거둘, 추수할 때 숫자, 저장할 때 장자 썼죠? 수장절입니다. 뭘 저장하겠습니까? 이 초막절에는 아까 9월, 10월이라고 했죠. 요때 과일을 저장합니다. 포도, 올리브, 각종 과일을 다 저장합니다. 여러분, 요 절기가 딱 끝나면 이게 한 해 농사가 끝나는 거예요. 한 해 농사가. 그러므로 수장절의 의미는 1년 추수가 완성되는 기간, 그걸 수장절이라고 해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요즘 그렇지 않지만 겨울에도 농사를 짓지만 예전에는 가을 추수가 딱 끝나면 이제 농한기가 시작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초막절과 수장절은 신약으로 오면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영원 추수가 완성된다. 그러므로 이건 재림을 의미하겠죠, 수장절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실 거라고요? 6월절에 죽으시고 6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일 거라고요? 수장절일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건 이제 그분의 주장이고요. 절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 맞지만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누구밖에 모르신다고요? 아버지밖에 모르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옳지 않겠죠. 그렇지만 수장절이 예수님의 재림과 깊은 추수가 완성되는 절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 총 4가지 절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6월절,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초실절, 성령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영혼 추수하시는 성령 강림절, 오순절, 마지막으로 한 해 농사가 마무리되는 수장절,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수장절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이제 오늘은 오순절만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한 것을 한 단락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은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님께서 오시는, 요게 바로 유월절부터 오순절까지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유월절날 죽으시고 초실절날 부활하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고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오신 것, 요게 바로 유월절부터 오순절까지 일어난 일들의 요약입니다. 그렇다면 오순절을 통하여, 성령 강림주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더 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뭘까? 그걸 오늘 우리가 좀 이 성령 강림주일날 살펴보고 싶은 것이죠.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 시내산에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더라고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심으로 너희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하신 것처럼 신약에서는 마가다락방에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령 강림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누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성령 오셨지 이렇게 보내면 안 되고, 이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너 오늘부터 내 백성이야, 그렇게 하신 날이 오순절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건, 난 하나님의 백성 맞나? 이 질문에 나 하나님의 백성 확실해,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성령 강림주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확신할 수 있을까? 성령 강림과 깊은 연관성이 있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인친다는 건 도장을 찍는다는 뜻이잖아요. 도장 딱 찍고 내가 보증해 줄게, 얘는 하나님의 백성 맞아. 그 보증이 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면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증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맞다고 누가 친히 보증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천국 갈 때 너 어떻게 해서 천국 갔어? 이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라고 인치시고 보증해 주시는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면 나는 누구라고 확신해도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셔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 강림주일 날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은 뭘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하셔도 좋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더 분명하게 사도 바울에게 설명해줘요. 밑에 구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우겨봐야 소용없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 맞아 이래봐야 소용없어요. 누가 증언해 주셔야 될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얘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그냥 맞겠지 뭐 어련히 알아서 이렇게 넘으시면 안 되고, 분명하게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확인하시고 확신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구 앞에도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뭐래도 내가 지금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 모르지만, 내 모습이 지금 좀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 안에 성령님 계시고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분명한 확신과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보증해 주시는 역할만 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치심으로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라고 딱 도장을 찍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점점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일도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을
교사, 선생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확신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전에는 죄 짓는 것이 덜 부담스러웠는데 예수님 믿으면서 죄 짓고 그렇게 사는 게 너무 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밖에 안 살지? 맨날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지? 그게 싫어지는 건 성령님의 역사예요. 나도 진짜 좀 건강하게 살고 싶다. 나도 바르게 살고 싶다. 이런 욕망이 뭐라고요? 성령님의 역사라고. 오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빚어가시냐면 걸작품으로 빚어가신다. 여러분, 참 놀라운 건 전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 저는 그림 정말 미술의 원수진 사람이거든요. 학교 다닐 때 20점 만점이 미술이었는데 이렇게 내면 16점, 안 내면 14점, 16점부터 잘하면 17점, 18점, 19점, 20점인데 제가 냈는데 14점 받은 사람입니다. 분명히 냈는데 14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교무실에 선생님 제가 냈는데 빠뜨리신 것 같습니다 봤더니 보시더라고요. 야, 이건 안 낸 거하고 똑같아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4점 받은 사람이거든요. 미술하고는 정말 미술하고는 너무, 근데 미술을 그리시는 분들을 보면 되게 그래서 너무 존경스럽기도 하고, 야, 저 사람 좋겠다 막 쓱쓱거리는데도 뭔가 작품이 나오고. 그런데 누가 지금 그리시고 만들고 계시냐면 성령님 만드시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으시겠죠. 심지어 우리가 이제 절기가 되면 우리 송수진 집사님의 놀라운 걸작품이 여기에 매번 사진을 찍잖아요. 우리가 진짜 진짜 좋으시겠다. 힘드시긴 하지만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저런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성령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마음만 먹으면 우리를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서 지금 우리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빚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은 뭐냐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저도 제 자신을 향하여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많이, 나 왜 이거밖에 안 되지? 그러나 우리 안에 다시 소망을 품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이런 나라도 번개 맞은 나무 그 어디 쓰겠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그렇게 좋은 나무라고 그래요. 또 작가들한테는 불타갖고 시커멓게 거슬린 그 나무가 그 작가의 손에 가기만 하면 놀라운 작품으로 변화되는 거죠. 죄로 인하여 얼룩지고 불쌍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가기만 하면 놀라운 작품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걸 믿기 때문에 날마다 절망하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다시 힘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을 향해 절망할 때도 있고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낙심될 때도 있으시죠. 여러분들 가정을 보면서 왜 우리 집은 맨날 이럴까? 뭔가 이렇게 뭐가 팍 이렇게 안 될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또 교회를 보면서 실망하실 때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빚어가시는 성령님을 오늘 꼭 기억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세 번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뭐냐면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확신하게 해주세요. 나 진짜 하나님의 백성 맞구나. 이렇게 부족해도 연약해도 예수님 믿는 나,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가운데 내주하심을 통하여 나 진짜 하나님의 백성 맞구나라는 걸 확신하게 하시고 또 이런 부족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구나. 이게 성령님의 역할이라면,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죽을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죽을 몸을 사망에서 부활하게 하실 분도 성령님이시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로마서 8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오늘 중고등부 시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지금 부활장을 하고 있으니까 부활에 관한 설명들을 했는데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님을 깊이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가운데 이렇게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한테 확신 주실 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 사랑하셔. 나 하나님 백성 틀림없어. 이 확신은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요. 그리고 나 정말 나는 가망이 없어. 이런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도 성령님이 아니야. 너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랄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런 확신과 나를 인도하시는 은혜가 성령님께 있다라면 또 뭐가 있냐면 내가 죽음은 끝이라는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 죽을 몸을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가운데 오셔서 나를 부활케 하실 거라는 것이죠. 제가 저희 아버지 기일에 저희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서 복음을 한번 선명하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번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 중고등부 시간에 또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누었던 그 설교를 그대로 했어요. 산이 있는데 산에 호랑이가 있는데 호랑이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온 산을 다 뒤졌더라도 호랑이는 못 봤다고 하더라도 호랑이가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여기 봤을 때 저기 있을 수 있고 저기 봤을 때 여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재 증명 또는 부존재 증명은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언가가 없다는 것은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 과학적으로도 그래요. 부존재 증명은 없습니다. 무슨 증명만 있냐면 존재 증명만 있어요. 이게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 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저 간다, 호랑이 간다, 호랑이 간다, 호랑이 간다 이러면 호랑이 있는 거죠. 존재 증명은 쉽습니다. 근데 부존재 증명이라는 건 방법이 없습니다. 이 우주에 뭐가 없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겠어요? 그럼 불가능해요. 근데 우주에 달이 있다. 달 보면 있잖아요. 그 존재 증명은 아주 쉬운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다 뒤졌더라도 하나님이 없다? 이거 존재 증명, 신의 부존재 증명 불가능한 것이죠. 신이 계시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있잖아요. 구름같이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 있으니. 여러분들 그 증인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영이, 그 성령님이 누구에게 계시냐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성령 강림주를 보내면서 우리 가운데 세 가지 분명한 것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내 가운데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구원받을 자라는 분명한 확신 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지금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제가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내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더라도 다시 살리실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믿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보내면서 이 성령 강림주의를 보내는 모든 성도 가운데 이 세 가지 분명한 확신,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듬어 가고 계실 것이고 내 육신이 썩어 죽임을 당하겠지만 주님 나를 부활케 하실 것이다. 이 세 가지 믿음을 주시려고 누가 오셨냐면 성령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나와 관련된 성령님의 역할, 내가 구원받은 자이고 아름답게 자라갈 것이고 죽어도 다시 살 것, 이것을 확신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면 나 말고 다른 영혼들을 향하여 성령께서 오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 오순절과 영혼 구원이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역할은 뭐였죠? 내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죽을 몸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배웠다라면 그 다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는 뭐냐면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오시면 나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누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고요? 영혼 구원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있잖아요. 다 같이 한번 암송하셔도 좋고 읽으셔도 좋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가 뭘 받을 수 있다고요? 권능을 받을 수 있다요. 그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하셔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의 가장 큰 장애는 뭘까요? 언어죠. 미국 사람 만났는데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전해요? I can't speak English. I'm sorry. 이렇게밖에 못하잖아요. 언어가 복음을 전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장애는 언어적 문제였는데, 그래서 오순절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일어난 가장 중요한 변화도 뭐라고요? 언어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언어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뭐 하게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언어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언어 공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영어 공부 아이들이, 목사님 그럼 드디어 우리가 영어 공부 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님이, 저희 모교회 목사님이 엄청 설교를 정말 잘 하시는 분이셨어요. 강해 설교를 그때부터 하셨고, 그 강해 설교 전문 잡지가 있었는데 거기 주필이시기도, 편집도 하시고 하시는 분이셨어요. 엄청 설교를 막 꼼꼼하게 하시는 분이셨는데, 반대로 사모님은 굉장히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눈앞에서 아픈 사람 치료되고 이런 것들을 흔히 볼 수 있었고, 그때 중국 선교, 북한 선교 갔는데, 중국 선교, 북한 선교 가면 정말 그 중국 사람들이 리어카에 사람을 실어 옵니다. 그때는 90년대 초니까. 그러면 그 사람 리어카 끌고 가는 영상, 이런 비디오 뭐 우리가 수도 없이 봤거든요. 저는 이제 스타일이 그런 거 잘 안 믿는 스타일. 철저하게 말씀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다 방언할 때 마지막까지 방언 못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농담 아니고 저희 집사람이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방언. 뭐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저거 하겠다. 쌀랄라 솔로로 나도 저거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진짜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안 했어요. 안 되기도 하고. 입으로 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때 막 그 넘어지는 막 사역이 있었잖아요. 기도하면 막 넘어지고. 유도했거든요. 뭐 사람의 머리 중심이 머리에 있어요. 그래서 옥짓을 잡아서 이렇게 당기면 이게 툭 치면 넘어가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다면서 살살 미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머리 밀면 넘어갑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리를 한쪽 뺐죠. 여러분들 웃을지 모르지만 이건 제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저거 가짜인 것 같은데. 저럼 나도 하겠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역사돼야 되는 거지. 살짝 밀어가 넘어가는 것 같으면 나도 하겠다 싶어서 다리를 하나 뺐어요. 목사님이 지금 기도를 쭉 해줘야 되는데 또 열심은 있어서 제일 앞에 앉았거든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 안 넘어갑니다, 절대. 한 30분을 기도했는데도 제가 안 넘어가는 것이. 그래서 목사님 포기하시고 다음. 그리고 이제 좀 목사님이 교회 엄청 열심인 사람이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다 돌고 나서 다시 오셨어요. 앉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저같이 배 나온 사람은 앉으면 그냥 넘어집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으면 절대 안 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신다는데 무릎을 꿇어야 안 되겠습니까? 아무리 했는데도 안 해요. 그날 밤 딱 한 사람 안 넘어졌습니다. 저요. 저는 너무너무 이성적인 사람이어서 그게 진짜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같은 청년이었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이 제일 좋았거든요. 부모님한테 맞아가면서도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얼마나 신앙이 좋았겠습니까? 근데 내보다 확실히 신앙이 안 좋은 애가 방언이란 걸 하는데 영어를 하는 거예요. 영어는 제가 알아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아는데 그 애가 스쿨을 잘 모르거든요. 스쿨이 가끔 헷갈리는 아는 스쿨이 많이 들어봤는데 막 이런 애였거든요. 진짜로요. 그게 우리 집사람이었습니다. 좋아하기 전에 전혀 감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방언을 하는데 분명히 내가 잘 알거든요. 진짜 영어 못하거든요. 근데 영어를 너무 잘하는 것이에요. 공부했나? 학원 가나? 이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좀 했어요. 그런데 또 어떤 한 사람은 중국말로 방언하는데, 여러분 제가 중국말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수건이나 이런 사람이 가짜 중국말 링샤 부시키 뭐 홍샤 나도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청년부 중에 민재처럼 중국어 전공자가 있었어요. 우리가 궁금해서 물었죠. 야, 저거 진짜 중국말 맞나?
그러니까 야, 중국말 맞는 정도가 아니라 억수로 유창하다는 거예요. 저게. 내가 우리가 기다렸죠. 그 끝날 때까지. 이 중국말 어디서 배웠나?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데 나는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잘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고통스러운 3년의 시간을 남들 다 방언하는데 혼자 방언 못하고, 그러더니 제일 앞에 앉아있던 제가 어느 순간에 금요철야 시간에 제일 뒤에 앉아있어요. 기도는 해야 되겠고 감은 괴롭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언어적 문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만 하면 방언이 터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자기 언어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오순절날 언어적 문제를 해결하시는 성령님의 뜻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구원사적, 구속사적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분명한 일어나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신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라기 위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일. 셋째, 부활에 대한 깊은 확신과 소망이었는데,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가 받고 누리는 구원에 대한 깊은 확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 맞구나,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하나님의 백성 맞구나는 확신뿐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라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난 죽어도 다시 사는구나, 이것에 멈추면 안 되고, 이런 쓸모없는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주시고 죽어도 사는 부활을 주신 것처럼, 이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이 복음을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는 것이 성령 강림주의라는 것이. 그런데 그것에 방해가 되는 요소, 언어적 요소들을 성령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너에게 권능이 되어 주겠다는 것이, 때로는 언어적 문제가 해결될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 요소가 있다라면, 우리 성령님은 나에게만 복음의 확신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복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장애든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해결하시는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교회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성령님 올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시는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가? 반드시 언어적 문제가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입술에 불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오시면. 그래서 방언을 하고 예언도 하고 병 고치기도 하고 이런 것도 성령님의 분명한 역할이지만, 성령님이 오셨을 때 일어난 중요한 변화는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신한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능력으로 내 가운데 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안에 우리 가운데 이 성령 강림주를 보내면서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성령님을 통한 분명한 확신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주의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저 사람에게도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부 저 사람 만나면 요래 전해야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은 뭐죠? 성령 하나님 권능으로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셔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전할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내가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면 예수 믿던가요? 그래서 그 일이 필요 없다는 거에 절대 아니에요. 꼭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은 뭡니까?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셔서 복음의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치료하시고 만지시고 회복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보내면서 교회 내부적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깊은 확신이 임하는 복된 은혜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외부적으로는 나 같은 자도 주님 쓰시죠. 나 같은 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들 교회가 더 이상 내부적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진짜 목적,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자가는 일이 한 축이라면 또 하나의 축은 뭐라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 그래서 우리의 연구 목표는 뭡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과 제자 삼는 일. 이 일이 우리들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 교회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 얻고 그 사람들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자라가는 일,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지금 다듬어 가고 계신다. 그리고 내가 내 육신은 죽어도 부활케 하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확신이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확신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최근 들어서 몇 가정들 또 몇 분들을 만나면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무 고마운 이야기.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에게 내가 확신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이 한 해에 우리 가족들 중에 어머니나 아버지나 형제나 누구든지 가정 구원이 일어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수성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모든 사람에게 막 차별 없이 전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안 믿는 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확신 있게 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령님을 통하여 복음에 대한 분명 확신 가지게 해주는 부모, 그런 신수성가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통성을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복음의 확신을 가지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냥 엄마 따라서 아빠 따라서 교회 다니는 것 뛰어넘어 성령께서 주시는 분명한 확신 가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예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전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권능을 받아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셨는데 땅끝은 고사하고 내 가족들에게도 복음 못 전하면 안 되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우리의 몫이 아니지만 전하는 건 우리 몫이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 어머니든 아버지든 형제든 누구든 복음 전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책임질 수 없지만 그 과정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죠. 후회함이 남지 않도록 복음 전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음 확실히 가르치는 교회, 우리 가족들에게 확실히 복음 전하는 교회. 꼭 우리 가족만 전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이웃들에게, 내게 만남을 허락하신 그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성령님 보내주신 것이고, 바로 그런 우리들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복음에 대한 확신과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는 복음 전파자로서의,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6월 첫째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또 특별히 하나님 점심 식사와 또 하나님 오후 예배, 하나님 목장 예배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이 첫째 주일 성령 강림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주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유월절을 죽으시고 초실절날 부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유월절날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져 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도 사는 부활의 확신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이 분명한 확신이 하나님이여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듬어 가고 계신다. 그리고 난 죽어도 부활이 있다. 이 분명한 확신이 하나님 이 시간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확신들을 하나님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 전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바로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신할 뿐만이 아니라 복음 전하라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을 믿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자가 많은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영혼들이, 하나님이여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그 영혼들이 우리들 교회와 이 성도들을 통하여 복음 듣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교회, 바로 그것이 성령님께서 이곳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이유이고 교회가 이곳에 있는 이유인 줄 고백합니다. 우리들 교회를 통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받는 많은 영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185장.
상전하세 근활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님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11조, 다음 세대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한 헌금, 또 이 주일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드리는 주일 헌금, 우리 삶들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채워주옵소서. 이창원 목사,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김병장 이민남 집사님 가정 치료 무사히 마치고 다시 복직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양승열 집사님,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몸에 더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김동명 성대님, 이숙희 집사님 가정.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잘 다녀오겠습니다. 우리들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신동익 청년, 잘 갔다 오세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동익이 아버지의 은혜로 말씀 안에 세워져가는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돌보심이 은혜가 이 아이에게 넘쳐지게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씩씩한 용사로 세우며 돌아오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경학 권사님, 아멘. 신동익 주일헌금, 천원경 집사님, 예배 회복이 있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오선아 권사님, 6월 1일 우리들 공동체가 함께 모여 형제의 사랑을 나누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김우상 장로님, 목장 예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견행적 권사님, 이남 장로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소원 집사님, 정종범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 안에 교제 감사합니다. 구인본 최지연, 이 청년은 이제 서울에 있는 청년인데 그날 저 만나러 왔다가 이렇게 이제
그 배타를 같이 가고 너무 감사했다고 감상금을 하고 갔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게 권능으로 임하사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김옥숙 사모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각부석 이민숙 집사님 가장 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 어둠도 사라지고 공허도 사라지고 혼돈도 사라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형상만 남아있게 되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혼돈이 있다면 하나님 걷어주시고, 하나님 어둠을 걷어주시고, 또 하나님 공허를 하나님 채워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어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는 우리 모두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확신하는 시간들 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 놀라운 복음의 확신을 전하는 교회, 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오늘도 확인하며 기뻐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세가족으로 등록하시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계신데 천천히 신앙생활 하시다가 가족이 되는 것이니까 좀 더 기도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셔서 그렇게 등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파송선언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파송선언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며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영혼을 구원하고 말씀을 순종하여 사랑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